네, 봄 주님 바라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의 딸이라고 등장하지만 이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는 이 가나안이 어느 지역 족속인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각도로 어떤 시각으로 푸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오늘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2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그냥 크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큰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느 정도로 칭찬하신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헬라어 원어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톤급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직역하면은 100만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 이방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100만 배나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크다는 뜻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이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놀라셨을까요? 오늘 동일한 부분이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요.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남의 딸 이야기라고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셨을까?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이런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들을 할 때 다는 아니지만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내뱉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될 만한 상황인데 그 말의 언어가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증거와 마태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의 색깔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놀란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흔적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빛깔, 믿음의 색깔이 우리 가운데도 묻혀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따라하시겠습니다. 메시아 신앙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다 로마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쭉 있는데 이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예수님 할 수도 있고 선생님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좀 놀라신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냥 하는 이야기 같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채널이 구약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좀 더 놀라신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고백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본 이 여인의 믿음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이죠. 겉으로는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생김새도 좀 다르고 그냥 무시당할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당신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개와 같이 여김을 받는데 당신이 무슨 믿음이 있겠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했던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곳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소문이 나면서 1000명, 10,000명 단위로 숫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정도로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갈망하고 있다 그랬죠? 메시아 대망사상. 저분이 메시아인가?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 식민지배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정말 오셨다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늘 기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전을 기뻐함으로 달려나오는 것 같은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유명한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팬은 많은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후대에게 이것을 남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름은 모르지만 어느 족속 사람이었는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 이방인들까지 이 사상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록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100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07페이지 정도에 있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0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은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광야의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의 눈을 뜨는 부분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듣지 못했던 사람도 듣게 됩니다. 그냥 육신의 귀만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열리지 않던 사람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다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고
정말 진리를 향해서 경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오심과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박히기 시작하니까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간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갈급했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상한 자들이 고쳐지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고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들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마귀와 귀신에 들려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노임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냥 있었던 말씀에서 머물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이 여인과 같이 정말 그 사실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진실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걷고 뛰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묶이고 눌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노임을 당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사단의 지배에 꽁꽁 묶여 있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세상만 끝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이 어디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리니까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5장 말씀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8절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마태복음 8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쳐집니다. 또 8장에 귀신 들린 자가 노임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9장에 가면요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이죠. 또 9장에 가면은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고요. 말 못했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말하게 되는, 예전 성경에는 벙어리 귀신 이렇게 들렸던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 여인이 15장까지 와서 이런 소문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어떤 현상을 증거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있을 일을 딱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은 진짜 메시아시구나.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내 딸의 문제인데, 내 딸이 귀신 걸려서 들려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봐야지. 저분이 메시아라면. 이 여인이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을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요 600~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옛날 말씀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어서 내 삶에도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줄을 읽으면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많은 삶의 스토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박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이죠. 이방 여인이 어떻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지? 더욱더 놀란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왔을 때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상황이 결국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오해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진리를 따라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받고 너희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왜 이렇게 꽉 막혀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 놀러 다닐 때 우리는 주일 성수하겠다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존전에 지키고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 예배 시간이 졸린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확신되게 되면 그것은 이 여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 같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말씀 지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져서 내 삶이 보여지고 남의 삶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확신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확실한지요. 두 구절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며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나서 너희가 다시는 이곳에 건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500년 뒤에 이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건축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첫째와 막내가 죽게 되는데 500년이 지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여러분 아시죠? 그 악처 이세벨 여왕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건축을 하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세울 때에 셋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남기신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게끔 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잃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무섭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다 잊고 있었어요. 500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할 것 같은 그 말씀, 그 터 위에 다시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 문은 원래 제일 마지막에 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을 달다가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증거를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기 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로마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정말 잔인한 형틀이어서 한 번 사람이 거기에 달리게 되면 잘 내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냥 그대로 둡니다. 왜 두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데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두는 이유가 새가 와서 죽은 사람을 또 파먹어요. 2번 죽이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형틀을 통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형틀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어서까지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요. 또 6월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시신을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병사들에게 쇠 몽둥이로 죄수들의 무릎을 세게 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꺾이는 거죠. 뼈가 으스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으스러지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피를 또 많이 쏟기도 하겠지만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심장마비를 통해서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일찍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상황들, 무릎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심장마비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가 와서 실제로 첫 번째 다리를 부수고 예수님의 다리를 부수려고 딱 첫 번째 사람의 다리를 부수고 예수님의 다리를 딱 부수려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강도를 쳤습니다.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잔인하지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이 창은요 아래쪽에서 위로 찌릅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까지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그 당시의 병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이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죄인들은 다 다리가 꺾였는데요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400년 전에 십자가가 예언된 부분인데 6월절의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것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은혜로 패스오버 되는 것이 바로 6월절인데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절대로 뼈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왜 창에 찔렸냐면 스가랴 12장 10절의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하는 부분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기에 1400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지를 다 예언해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음도 좀 깰 겸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메가톤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빠르게 갈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너무 길구나 이렇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앙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멘 신앙입니다. 이 여인은요
27절 초반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소이다마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박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내뱉으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고, 주님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가운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러면서 이 여인을 좀 멀리하는 말씀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죄인들을 누구나 다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방인은 멀리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무엇인가 이 여인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던지십니다. 그러면 그냥 기분 상했으니까 예수님이라도 할 수 없네요,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다 내려놓고 갔을까요? 그랬으면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때로는요, 이 여인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멘하고 나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떡을 먹을 때 정결 예식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물이 많지 않고 조금 지저분한 여러 가지 위생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떡을 먹을 때는요, 이 떡에 가루들을 비벼가지고요, 그것을 먼저 개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손을 조금 닦는 거죠. 닦고 나서 그 다음에 떡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손도 닦고 부스러기로 버리게 되는 상황들을 이 여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개에게도 던져주는 부스러기가 있는데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는데 이 여인의 경험과 이성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뭔가 자신을 멀리하는 듯한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그래도 저는 아멘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아멘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지성이 충돌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다 많죠. 많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 경험과 내 지성과 이성과 말씀이 충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타락한 마음들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수용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있구나. 아멘 할 때,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성경이 이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해뒀으니까 그날 어업은 끝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자, 어부의 상식으로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죠?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경험을 볼 때 베드로가 훨씬 더 물고기도 많이 낚았을 것이고, 지금 두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가 수고해서 못 잡은 상황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일단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즐겁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선생님이신데, 랍비이신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볼 때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얼굴에 똥칠하는 격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자기 배에 채우기가 어려워서 그 옆에 배까지 가득 채워서 만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여기서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머릿속으로는 충돌했을 거예요. 지금 때가 맞지 않는다.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안이기 때문에 깊이 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시간에 잡힐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종차별입니다. 너에게 줄 것 없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방금 전에는 누구나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 여인에게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이. 그런데 이 충돌되는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과 이성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그 여인은 아멘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분들은 이 결단이 있더라고요. 아멘으로 극복하는 신앙. 주님,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성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의 하신 말씀이라면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 하셔서 승리하는 메가톤급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주님 앞에 좀 저 여자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소리 질렀을까요? 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딸,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가능성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겠죠. 그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요, 선하고 긍휼 많으신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문제에 닥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더한 소리를 지르더라도 주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무엇인들 엄마로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자꾸 의심하고 불평할 거면 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리 지르는 거, 제자들이 막는 거, 사람들이 눈치 주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제 딸에게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좀 풀어주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제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을 너무 믿어서 혹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경험과 나의 배경과 상황과 능력을 너무 믿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자세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선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확실히 풀어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정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손꼽히게 제일 웃긴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집사님 왜 기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 안 들어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얻는데요 철저하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몇 번 기도해보다 많은 믿음인 거죠. 이 여인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른 채 하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메가톤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셨던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에 동기부여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셨던 사람의 한 모습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요 이성과 충돌할 때 아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우리의 이성이 많이 발달되고 이성의 판단과 결정이 너무나 강해서 경험에 의한 안 된다는 우리의 학습 효과가 너무 강해서 주님이 한순간에 역사하시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조차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긍휼 많으신 그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한빛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